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없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자이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좀 나누도록 할까요? 평안하시죠? 하고 샬롬. 앞뒤로도 좀 인사 나누시고요. 인사 나누는 것이 좀 저희 교회에서 늘 익숙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전히 낯서신가요? 굉장히 좋은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첫 시작을 시를 한 편을 읊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멋있는 시입니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진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두 번째 연입니다.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곳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굉장히 명시입니다. 짐작하다시피 최백호라는 가수가 불른 낭만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저는 이런 노래는 복음성가의 수준에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한 구절이 제 안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는 이 한 구절이 요새 참 많이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곡의 노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이 낭만에 대하여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좋기에 쓱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뭔가 잃어버린 삶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건망증입니다. 뭔가 알고 있었는데 순간 사라지는 이 증상, 제가 요새 많이 앓고 있는 증상입니다.
여러 어른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50이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은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잊어버린다라는 이 말이 이제 쓱쓱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사무실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향하여 가는 순간에 벌써 잊어버리고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그 경험을 너무나도 자주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핑계만 듭니다.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와서는 안 그런 척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뭔가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의도적인 회피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라 그러는 병이 있죠. 뇌에 질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각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삶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 기억이라는 것을 요새 알게 되고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지심리학이나 임지생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상융기라는 그런 기관이 있답니다. 이 해마상융기는 우리 안에 신경조직을 조직해서 우리 안에 뭔가 뇌의 작동을 통하여서 뭔가 기억을 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은 해석의 동물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야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인지심리학자들이 계속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을 알면 그 다음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앞을 조작하게 되면 뒤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옛날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봤더니 다 착각이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새 하도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책이 하나 있어서 물론 읽지는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동안 내 기억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순간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알라이드 아스만의 기억의 공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사람은 두 가지 기억을 한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서 옛날 몇 년도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이런 걸 잘 기억하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억은요, 그때 내가 감정이 어땠고 뭐가 즐겁고 요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주 우리는 쉬운 예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월드컵 몇 월 며칠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떠셨죠?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뭔가 모르지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지을 줄 알고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면은요, 힘이 없어진대요. 과거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억해서 그거를 다시 되뇌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갑다라고 끝나는데, 그거를 뭔가를 넣고 빼고 하면서 자기가 조작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힘이 안 나고 뭔가 착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발전하게 못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늘 집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를 너무 많이 외쳤어요.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알라이드 아스만이 한 얘기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사람은요, 착각하기 때문에 좋은 착각을 넣어줘야 발전하는 거예요. 이 감탄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은 경험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난 오늘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힘이 나고 좀 더 발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너무 낮추고 너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뭔가 조금 더 잘하면은요,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5장 뒷부분과 6장에 있는 말씀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난제라 그래서요, 성경 안에서 뭔가 좀 헷갈리게 하는 아주 많이 꼬여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게 잘못 꼬여서 이렇게 듣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주요 사용되는 본문이 이 6장 1절서부터 뒤에 있는 6절까지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사용하는 본문이고,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큰 믿음 교회의 그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꼬여있기 때문에 그걸 풀려면은요, 참 많은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앞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설명하는데 니네가 못 알아들어서 짜증난다 이러고 지금 성경에 있는 기자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는 하는데 니네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무슨 뜻이죠?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일까요? 이미 그 전에 가르쳤는데 이미 다 이야기가 됐는데 다시 그걸 또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오늘 히브리서 성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을 하고, 또 그것의 반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합니다. 자, 비교하는 포인트는 간단하죠.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자, 그렇다면은 젖을 먹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한 대꾸가 되는 구절이 바로 뭐냐면은 그 뒤에 세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성숙한 자의 모습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이요, 이게 좀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각을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스데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은, 이거는 그냥 감각적인 깨달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안다, 이것을 배운다라는 뜻을 이제 기노스코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안다, 그걸 정말 제대로 안다는 뜻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요 무슨 뜻을 쓰고 있냐면은 감각적으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일부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각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외부의 지식을 없는 습관입니다.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종종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특별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면 신앙이 자란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내용에 성숙이라는 부분을 갈 경우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 주위에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각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 삶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는 것,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 옆 사람과 부딪히고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만진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형체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하나님이 허락하심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6장 1절 2절이 모두 6개의 하면 안 되는 해야 되는 6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고요. 세 번째는 세례드리고요. 네 번째는 안수드리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은요 조금 원문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원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세례는 세례들과가 아니고요 세례들에 관한 교훈들이라고, 교훈은 세례들만 묶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표정이니까 이해가 안 되셨네요. 다시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한 묶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한 묶음인데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거를 교훈을 4개를 묶어서 아니면 6개를 묶어서 교훈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교훈은 세례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묶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라는 모두 6개의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중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얘기되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털을 다시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일까? 그게 바로 미성숙이고 자라지 않음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시 한 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미련이 남아있다, 아니면 후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낭만에 대하여서는요 굉장히 관조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보고 그것이 옛날 일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잊어버린 것이 좀 마음이 아파 이러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게 돼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모양이 어땠냐면요 다시 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 아예 그냥 전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있었다면은 그냥 딱 끊어서 그거 아니야라고 설명하면 좋은데,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예 아니면은 그거 아니야 XX 이럴 텐데 이거는 세모예요. 무슨 세모냐? 그리스도는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으로?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장성한 자도 그리스도인인데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하지 못한 그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잘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고민스러운 기도가 바로 뭐냐면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첫사랑을 회복할 때마다 저는 느낌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랑 공감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감하는 척을 좀 해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맞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왜요? 그때는 유치했어요. 유치했다고요. 뭐가 유치한 거예요? 뭔가 뜨거운 열정은 있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는 것마다 실수였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간 교회가 새빛교회라고 모교회를 떠나서 처음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에 열정이 넘쳤어요. 그때 20대 초반, 이제 23살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가뜩이나 또 막 신학교 가면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 이제 내가 말만 하면은 다 변할 것 같은 시기니까 얼마나 그게 막 뜨겁게 타올랐겠어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막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어른들인지도 모르고 막 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막 소리치고 막 와 그러고 나서 기도시키고 오늘 정말 설교 잘했어 그러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저를 데려다 주는 장로님이 있으셨어요. 이 장로님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아니요라고 말하는데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정반대로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식은땀이 쭉 흐르는데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해요. 야,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분명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신앙의 가르침을 반대로 가르쳐 놓고 그거를 정말 잘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감정도 있습니다. 뜨거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초보예요. 제대로 못한 것이죠. 미성숙이죠. 여러분 그때는요 설교 준비 1시간이면 다 했어요. 그냥 딱 1시간 딱 보고 나면 올라가가지고 막 할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이 설교를 했었을 때 어땠을까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대상을 놓고 한 사람씩 한 번씩 해봐요. 그러면은요, 이게 걸리겠구나 그러면 지워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을 지금 이제 박사과정 중에서 논문을 쓰는데 이제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제목과 목차예요. 제목은 정해놓고 목차를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딱 보시더니 서 목사님 뭘 쓰고 싶으신 거죠? 제가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요거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목차의 3분의 1을 도려내셨어요.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잤습니다. 뭔가 끄집어내면은 이제 세상을 저주하고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자고 아침까지 그냥 조용히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목차를 수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한다는 거는요,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고쳐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련이 남고 쉽지 않고 그리고 편한 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던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나에게 계속 힘을 줬으니까, 그게 나를 여지까지 지탱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전까지 소중히 여기고 그 전까지 이것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것을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무엇까지도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었을 때 받았던 그 감격과 그 감정과 그 모든 것들마저도 버려야 돼요. 왜요? 그것이 미성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은요, 버려야 돼요. 성숙은요, 흘려보낼 것을 흘려보내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성숙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로 남게 돼요.
아주 유명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꼭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병원에 가면은 술 담배 끊으시고요. 술 담배는 안 하는데요. 그러면 잠을 좀 많이 주무시고요. 잠은 좀 자기가 좀 요새 힘든데요.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게 요 네 가지 레파토리는 꼭 나옵니다. 술, 담배 끊으시고 잠을 많이 주무신 다음에 스트레스를 하시고 근데 먹을 걸 줄이세요. 이제 제가 못하는 5가지를 늘 외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더니 아주 인터넷 유명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좀 채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컵입니다. 제가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스트레스는요, 내가 지금 들고 있으면은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전혀 안 힘듭니다. 근데 이걸 1시간 들고 있으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힘들어집니다. 하루 들고 있으라면은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스트레스는요, 빨리 털어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요, 나를 죽을 마치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래서 그것들을 버려버려야 되고 그것을 내려놔야지만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빨리 해결하면 돼요. 알면서도 안 되는 빨리 해결하면 돼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가서 메이저리그에 가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훌륭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가 인생의 중요한 그러니까 명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전까지 저는 야구 선수 특히 투수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빠른 공 막 이런 걸 생각했어요. 공 빠르면 아무도 못 치겠지 그랬는데 거기에 그 메이저리그를 해설하는 그 해설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기준이 다르대요. 빠른 공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빠른 공은 마지막에 있대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공을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제구력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리고 그 제구력 다음에 뭐냐? 무브먼트에서 공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 세 번째가 위기관리 능력이래요. 구회를 던지는 동안 위기가 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면 되느냐가 그 투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주자가 없을 때 너무 잘 던지던 투수가 주자가 루상에 나가면요, 그 다음부터요 헤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위기가 오잖아요.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김진우라는 선수가 그 점이 약했어요. 150km에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진 친구, 이 친구는 주자가 루상에만 나가면요 달달달달달 떨어요. 결국에는 최고의 투수가 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위기예요. 성숙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위기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여지까지 여러분 편하게 살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전만 해도 위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왔었을 때 내 앞에 끼어드는 이 차를 보면서 욕을 할까, 아니면 발로 차버릴까, 아니면 차를 받아버릴까, 수많은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지 돼요? 위기 관리를 하셔야지 돼요. 그 위기 관리를 하는 법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고 내 삶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게 지금 뭔가 훈련 받아야 될 상황으로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여기서는 아멘 해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십시오. 뭐 위기해가지고 위는 뭐 어려움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들을 때는 기가 막혀요. 다 아멘 하는데 막상 내 앞에 그 문제가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하겠습니다, 샹 이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따위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위기가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지 돼요. 삶은요, 경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신앙은요, 위기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힘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닌데, 왜 나만, 왜 나는 맨날 이런 일만, 이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이죠. 예, 일 터지면 어떻게 터진다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예, 완전히 그냥 쭉쭉쭉 늘어나잖아요. 다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위기가 한 번만 오는 것을 끝나던가요? 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나중에 보면은 태산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이죠. 그걸 재밌게 보려고 낭만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낭만이 안 되는 거예요. 낭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다 보면은요, 이 언어를 표현하는 말 중에서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모국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이게 영어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더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엄마의 혀예요. 근데 엄마의 혀와 모국어는 좀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배우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엄마 말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모국어란 말을 배워서 국어란 말을 사용해서 조금 표현이 다른데, 이 마더텅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말을 알아들으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말들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고개를 끄덕이는 몇 분 계시네요. 상당한 경지에 이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자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젖먹이를 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젖먹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잘 먹으셔야지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더라.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안 미치더라.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살아있더라. 이게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주신, 신앙의 깊이 있는 어른들이 가르쳐주신 내용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헐떡헐떡 거리는데 결국 봤더니 다 이루어져 있더라. 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매달리고 갔더니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요? 아니요. 몸부림쳤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던가요? 한마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악물어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혼자 있는 아이에게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그 24시간을 어떻게 버텨요? 근데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싸움은 몸부림이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해되어져야지 단단해지고 장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결국엔 다 이루어지더라. 네, 그래서 이런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은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아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을 지켜냈더니, 그것을 버텨냈더니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나가야 알더라고요. 그때는 모릅니다. 미성숙하면 모릅니다. 자라야, 성숙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 봐야 안다는 것이죠. 성숙한 자의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뭔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자랐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랐어를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새 이런 걸 좀 느낍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설명을 못 해내면요, 제 안에 멘붕이 빠지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C형의, 디스크 검사할 때 C형의, MBTI라면은 분석형의, 그리고 뭔가 모든 것이 왜 원인이 있는지를 알아야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하기 전까지 못 움직이고 그렇게 관찰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한테 질문하러 오는 게 뭐죠? 목사님, 삶이 왜 이래요? 근데 나도 모르겠어. 목사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내가 키워봤어야 알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뭔가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설명할 게 없으니까 어느 학자가 누가 그랬고 어느 목사님이 이랬고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뭔가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공허하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이 누구 학자의 것을 가지고 온 거지,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쳐봤더니 이거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슬픔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이요, 너무 기가 막힌 설명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뿌리고 계신 바이러스, 왕깔떼기 바이러스 절대 감염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로 이것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성숙이구나. 성숙한 자의 복이 무엇이냐?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꿈이 있는 자유라는 한웅재 목사님이 있는 곳에 하연이에게, 이게 오늘 정정원 목사님 이제 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아이에게 보낸 곡입니다. 그 곡에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갔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빈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마지막 두 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말이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왜 나만, 왜 나에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다가, 하나님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둘 수 있는 것이군요 라고 하나님의 말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여유와 작은 아령과 작은 재정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하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내가 여지까지 편하게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면은요, 이제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사시는,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고 미련이 남는 삶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더욱 아름답게, 더욱 멋있게 만들 것을 믿으며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생각을 보게 되면은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가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다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난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가셨으면 합니다. 성숙하신 또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